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8일 수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극심한 흉년에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했는데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서 회개와 형제 우애를 확인하고 나자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며 용서와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으로 이주시키려 하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며 동역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그 다음 할 일을 마음에 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계획을 창세기 45장 6절, 10절, 11절에서 볼게요. 45장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10절
11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단기간만 애굽에 피해 있을 것이 아니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축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걱정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앞으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게 될 것을 알아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00년 동안 외국에서 살 거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400년 동안 있으려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와야지 어느 한 가족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모든 가족이 다 안심해야 하고 화목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미안해서 사양하거나 외톨이로 떨어지는 가족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저런 생각을 다 하는 요셉은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체를 잘 부양하겠다는 아주 간곡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5년 동안이나 더 흉년을 주시는 것은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잘 정착해서 가나안으로 성급히 돌아가려고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착을 확고하게 보장하시는 것이죠. 고센 땅이라고 요셉은 벌써 살 땅도 봐뒀어요. 이게 아주 절묘한 선택입니다. 고센 땅의 위치와 토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이쪽이 가나안 땅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초록색은 풀밭입니다. 확장해서 보면 아주 비옥한 땅이죠. 나일강의 물이 풍부한 삼각주에 고센이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죠.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주로 하고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앞으로 400년 동안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잘 먹어야 후손을 많이 낳아서 뭇별과 같이 많은 후손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풍족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역했기에 훗날 출애굽할 때에 후손이 많도록 가장 좋은 땅을 눈독을 들여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목적은 바로 인구의 번성에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로 훗날 400년 후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나 있었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 놀라운 인구 증가입니다. 70명이 이주했는데 거의 3만 배가 불었거든요. 또한 고센은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국경지대입니다. 요셉은 인구가 불어난 후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가족 모두가 확실하게 돌아가야 하고 또 와야 하고 정착해야 하지만 400년 후에 안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이 가까운 국경지대에 가나안까지 가려면 가까운 국경지대에 안착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그러면 애굽 왕 바로가 허락을 할까 궁금한데요. 네,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요셉이 애굽에 끼친 공로가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최강대국으로 부강시키는 데에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야곱의 가족을 국빈으로 초대했고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거주지를 가장 비옥한 땅에 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은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출발은 했지만 아직 애굽에서 여생을 마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데 차질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간절히 야곱을 설득하시려고 2번씩이나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이런 생각이었죠. 언약의 땅을 떠나도 될까? 가나안은 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언약을 물려주신 땅이야. 과거에 내가 베델로 가겠다고 했다가 언약을 얼른 안 지키고 세겜에서 집 지어 사니까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학살 사건까지 일으키기까지 했었지. 내가 언약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실 텐데 어쩌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 때문에 한때 애굽에 가신 적이 있지. 그때 그만 하가를 첩으로 데리게 되는 실수를 했지 뭐야. 그리고 아버지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나? 그런데 우선 흉년 때문이라도 가긴 가야겠는데 요셉도 봐야 하고 가긴 가지만 불안하니까 기근만 잠깐 피했다가 곧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 준 그 하나님이니까 내 말대로 이제는 해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제야 야곱의 눈이 확 밝아졌을 거예요. 맞다. 뭇별같이 많은 후손 주시는 언약. 이방에서 400년 계기된다는 예언이 있었지. 맞다 했을 거예요. 미래가 보이고 비전을 보는 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안해할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야곱 일행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분리시키지 않고 보호를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번영과 번성과 보호를 보장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고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은 400년 후의 민족의 출애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사람을 부르듯이 너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은 야곱이 죽은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고 야곱은 애굽에서 살다가 임종을 맞게 될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안심했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동역도 효과적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무데로나 가지 않고 예비된 땅 고센으로 가죠. 야곱과 유다까지 하나님의 비전에 동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착착 일을 진행시키는데요.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31에서 34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의 목표의식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확실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편견과 감정을 이용하고 있죠. 애굽은 농업을 주로 하니까
농사 짓는 소나 가축을 신성시하고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주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해서 애굽에서 목축업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백정을 천대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주로 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꼽살이 껴서 살아야 할 처지라서 애굽에 잘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아주 확고하게 밝히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섞이지 않게 되는 거죠. 고센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좋으냐면 언약 백성의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 단체로 대이동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정말 생각이 깊고 많죠. 그것도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형들에게 시켜서 자연스럽게 유도되게 하고 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되어서 지혜롭고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47장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람셋이 바로 고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나누고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최종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에 모든 민족이 제자 삼아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으니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겠지만 민족 단위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니까요. 민족 단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3천여 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의 수가 약 6천여 개 언어가 있으니 반도 안 되었지만 성경 번역의 속도는 급속히 빨라졌습니다. 번역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디지털의 발달로 세계의 생활권이 통합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이 속도로 계속 번역된다면 지난 2000여 년간의 3천여 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앞으로는 20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어쩌면 20년 만에라도 모든 언어로 번역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때를 같이하여 사회상이 온통 온갖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것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동성애와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의 급속한 변이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 어느 때에 이렇게 급속하게 모든 것이 변하던 시기가 있었나요? 세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탄 편과 예수님 편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어져 가는 자들은 더욱 어리석어져 가고 비전을 가진 자는 더욱 선명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달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며 세상이 비웃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요. 우리 예수 제자 교회도 비전을 품었고 하나님과 동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척 첫 해에 동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동아시아 신학교의 신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는 청년 청소년 복음화의 비전으로
제주도 성경 퀴즈 대회와 100일장을 매년 열 것입니다. 학교 앞 전도 역시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방면의 전도와 제자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이 일은 거대한 천국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천국 건설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계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역사의 끝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천국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 예수 제자교회가 함께 할 것이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오직 시선 고정, 하나님의 비전에 시선 고정하여 우리를 결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역자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